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은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은 완전하게 무장을 갖추었으면서도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운 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윗에게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다윗은 익숙하지 않는 투구와 갑옷은 벗어버리고 목동의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한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져 있었고 다윗의 한 손에는 매끄러운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호주머니에는 매끄러운 돌 5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 장군과 유다의 대표 소년 다윗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몹시 업신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결투를 벌여야 할 다윗이 너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본 블레셋 장군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상대해야 되는 싸움의 대상이 너무 어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장군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장군은 호송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소년 다윗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블레셋 장군은 다윗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다윗을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연약한 모습만을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블레셋 장군은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비추어진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년 다윗 앞에서 골리앗 장군은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실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평가도 골리앗과 비슷했습니다.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님이라.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보기에 너는 소년이고 내가 보기에 그 골리앗 장군은 어려서부터 용맹스러운 훈련을 받은 용사다.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사울 왕도 다윗을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보는 관점과 사울 왕이 보는 관점이 비슷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전쟁에 나가려는 동생 다윗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울 테니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떤 보상과 어떤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물었어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막 분노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너에게 맡겨진 들에 있는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도 다윗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다윗의 용모와 키를 보면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겉모습이 아닌, 겉사람이 아닌 속마음을 보셨고 속사람을 보셨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막 다윗을 꾸짖었던 거예요. 네가 소년인 네가, 어린 내가, 젊고 아름다운 네가, 용사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개로 여기고, 나를 개로 하느냐?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내가 개란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나를 개로 여기고 가. 그 다음에 막대기를 가지고, 야, 무기도 아닌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거야? 너 지금 양 치러 나왔냐? 양을 칠 때 쓰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하고 싸워보겠다는 거야? 너 다른 무기 없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네?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나왔느냐? 네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나다. 거인이 내게 나왔느냐? 어려서부터 용맹스러운 훈련을 받았던 용사인 내게 나왔느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 장군이 나에게 나왔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너 나온 거 맞지? 너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고 나온 거 맞지? 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겠느냐? 야, 어린 네가 나온 것도 나는 자존심이 상해. 근데 네 손에 들려진 막대기를 보니까 더 자존심이 상해. 네가 나온 것 자체가 나에게는 모욕이야. 근데 네 손에 들려진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막대기를 보니까 내가 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너는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다 지금. 아니, 어린 네가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그 자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골리앗은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그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이 자신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윗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싸움,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뜻은 뭐냐? 네가 패배하면 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의 신들에게 진 것이다. 네가 전쟁에 이긴다면
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보다 더 강하고 세서 우리들을 이긴 거다.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런 의미로 블레셋 장군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넘어서서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신들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 소년 다윗아, 네가 나에게 지면 너의 하나님이, 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신들에게 진 거다. 네가 이기면 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의 권세와 능력보다 센 거다. 여러분, 이게 신들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 보여주세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싸움은 뭐죠? 다윗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에 대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저주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이리 와봐, 이리 오라니까, 내게로 나와봐.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먹게 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의 승리를 100%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의 죽음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다윗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골리앗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승리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골리앗의 당찬 모습을 다윗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골리앗의 모든 이야기를,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보았습니다. 아니, 혼자서 흥분을 해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댔던 골리앗의 입술이 닫힐 때까지 침묵하면서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골리앗의 입이 닫힌 거예요. 이제 소년 다윗이 반응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골리앗의 협박과 골리앗의 이 호령 앞에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어린 소년의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행동을 할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초관심사였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놀라운 말을 해버린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운 말을 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든 협박과 어떤 공포스러운 말과 어떤 조롱 섞인 말을 다 듣고 행동을 다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어떤 평가를 내렸냐? 아하,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군사적인 문제라면 더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와야 되고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더 좋은 무기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신앙적인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때부터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문제를 골리앗처럼 군사적인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을 했고 영적으로 해석을 했고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나오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나오는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골리앗이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물질 문제라는 골리앗, 자녀 문제라는 골리앗, 건강 문제라는 골리앗, 인간관계로부터의 온 그 상처라는 골리앗, 이것이 우리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슬럼프라는 골리앗, 무섭죠.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라는 골리앗, 이것도 무섭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이라는 골리앗, 불신앙과 의심이라는 골리앗,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불안감이라는 골리앗,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녀 문제를 자녀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물질 문제를 물질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건강 문제를 건강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모든 골리앗을 신앙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자녀 문제 같지만 신앙적인 문제요, 물질적인 문제 같지만 신앙적인 문제요, 건강 문제 같지만 신앙적인 문제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문제 같지만 신앙적인 문제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적인 문제였다. 골리앗은 군사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다윗은 전혀 다른 신앙적인 문제라고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울 왕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 떨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워 떨게 되었고 골리앗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까지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 왕과 사울 왕이 두려워 떨자 함께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욕스럽게 하고 있느냐?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부패한 제사장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아덴이라는 지방에 도착했는데 그 지방의 도시를 돌아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기록됐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했습니다.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뜨거운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되는데, 내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내가 3년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내 신앙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내가 5년 전에는 그래도 기도했었는데, 내가 3년 전에는 그래도 뜨겁게 예배했었는데, 내 신앙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면 안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 어떤 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왜 그렇게 소리치냐 그러더라고. 유튜브 설교 중에 가장 소리치는 사람이 저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 일주일을 버텨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설교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된다. 이 설교로 수많은 싸움에서 일주일 동안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리치지 않을 수가 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메시지 보여줘야죠. 다윗은 오늘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에 골리앗을 넘겨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47절을 먼저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많은 군대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렀던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전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이미 전쟁이 시작돼서 계시록까지 전쟁을 하는 영적인 전쟁, 보이는 전쟁, 수십 가지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군대를 늘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뭐라 그러죠? 군대를 뭐라 그러죠? 줄이라 그럽니다. 너무 많다고 줄이라 그럽니다. 세상과의 방법과는 다르죠. 두 번째로, 최신 무기를 소유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 이 무기가 대적들의 무기보다 약해, 대적들의 무기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 그러니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군대에 속한 것도 아니고 최신 무기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전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두 가지 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범한 거하고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군대를 계수해서 자기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밧세바를 간음한 그 간음보다요 인구 조사를 더 싫어하셨습니다. 너 나 의지하지 않았구나, 너 군대 의지하려고 그러냐? 전쟁이 군대에 속해 있느냐?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군대의 숫자에 속해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막 의지해.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118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말의 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미해요. 여호와는 어떤 사람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는 인간의 존재를 말해. 버팀목 존재. 어떤 사람의 존재가 억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걸로는 전쟁이 이길 수 없다. 그럼 뭐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자기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가정 가운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확고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다윗은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원고에는 없는데 1부 때 예화를 들었기 때문에 예화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설교를 잘하시는 명설교가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명설교가 두 분이 같은 강단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설교가 두 분이 강단에 섰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분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설교를 했습니다. 역시. 근데 그 첫 번째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평가가 내려졌냐? 와,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와, 저 목사님 대단하네. 이렇게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드디어 두 번째 명설교가 목사님이 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목사님처럼 설교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어떤 평가가 내려졌냐? 와, 그 하나님 대단하다. 와, 그 하나님 위대하시다. 누가 설교 잘한 거죠? 한 목사님은 와,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목사님 대단하다. 목사님이 드러나 버렸고,
설교를 잘했는데 목사님이 드러나 버렸고, 그 다음 목사님은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누가 드러났죠? 똑같이 설교를 잘했는데 한 분은 자신이 드러났고 한 분은 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얼마나 큰 거룩한 비전입니까? 사실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그 두 나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서도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승리를 통해서 온 땅으로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딱 블레셋 장군이 오는 것과 다윗이 가는 장면이 딱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장군이 딱 일어났어요.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오만하게 다윗에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얘기가 중요해요. 빨리 달리며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재빠르게 달렸습니다. 싸움을 무서워하거나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처럼 보이는 것으로 무장을 하지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간 정도가 아니고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49절입니다. 막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그 물매라는 것은 돌을 넣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돌을 물매에 놓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뭐라고요? 맞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박혀버렸다고. 박히니 골리앗 장군이 땅에 엎드려지더라.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달려가면서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투수들도 달려가면서 던져요? 제자리에 서서 던져요? 제자리에서 던져도 스트라이크 집어넣기가 쉽지 않은데, 달려가면서 빠르게 막 달려가면서 손을 그 순간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빼내서 물매에 대고 던졌다. 근데 어떻게 그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딱 한 곳이 빈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이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맞았는데 박혀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통 세게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 돌이 이마에 딱 박히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던지기는 누가 던졌는데 누가 맞추어 줬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서 물맷돌이 떨어지는 순간 이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손에서, 다윗의 손에서 물맷돌이 떨어지는 순간 그 물맷돌을 누가 가지고 가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던지기는 다윗이 던지고 맞추기는 누가 맞추고? 맞습니다. 보이는 다윗의 손이 던졌는데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돌을 가지고 가서 이마에 박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전반부에 보면 다윗이 사실은 돌 5개를 준비했어요. 이게 중요해. 5개를 준비했는데 몇 개밖에 안 쓴 거예요?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다윗의 호주머니에 지금도 몇 개 남았어요? 4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았어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맷돌을 주셨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십 개의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이라는 골리앗이 다가올 때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원수라는 골리앗이 달려올, 원수라는 그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라는 골리앗이 다가올 때 사랑이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골리앗이 다가올 때 소망이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원망과 불평이라는 골리앗이 나를 괴롭힐 때 감사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어딘가 모르게 의심스럽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질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약속이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너무 지치고 힘듭니까? 그럴 때일수록 인내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순종하지 않게 하려는 그 불순종이라는 물맷돌이 그 골리앗이 다가옵니까? 순종이라는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불안합니까? 근심이 됩니까?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어딘가 모르게 염려가 됩니까?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고 어떤 죄악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전가해 주신 그 의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임마누엘이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라는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죽음이 무섭고 공포스럽습니까? 부활의 영광이라는 물맷돌을 던져버리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맷돌을 던질 때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떠한 골리앗도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신 물맷돌을 찾으세요. 많아.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질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즉시 쓰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음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방법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